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글을 접하게 된 실화 하나를 소개함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딘가에 이민 와서 살고 계시던 장로님 부부가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셨답니다. 그곳은 제가 이 캘리포니아 와서 보니까 거기가 아마 세코야 국립공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곳에는 아주 오랜 세월 세파를 견디고 자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나무의 중간에 구멍이 뚫렸고 구멍이 매우 커져서 그리로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넘어지지 않고 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곳의 명물인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조금씩 벌레가 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벌레 먹은 부분이 구멍이 되고 점점 커져서 그 가운데로 길이 나고 또 차가 지나다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장로님 부부가 그 나무에 다가서는데 한 무리 한국 분들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나오시더래요. 분위기를 보니까 대번에 목사님들임을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 왜 목사님들은 모이면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그리 속이 썩었니? 그런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그리 속이 썩었니?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장로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눈물이 팽 돌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목회를 하면서 만나게 되고 또 씨름하게 되는 많은 인간관계와 그로 인한 상처들, 알게 모르게 그것들로 인해서 속마음이 썩어가는 목사들의 단면을 엿보게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런 장로님의 글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의 글을 대할 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는 목사의 삶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구나 하고는 넘어갔는데, 그만 제 마음이 그 장로님의 글을 지나서 목사님이 한 그 말에 이르자 갑자기 뭐가가 좀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속이 썩었니라는 말이 그냥 확 서러워지게 느껴진 거예요. 벌써 10년도 훨씬 전이지만 그때의 그 느낌을 제가 기억해요. 그동안 목사니까 참아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가족들 희생하라고 강요해왔던 그런 이유의 일들 몇 개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또 앞으로도 내가 목사니까 참아야지 그러면서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저는 이 길 갑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좀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썩었니라는 그분의 자주 섞인 농담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야,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돼? 그렇게 싶은 겁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어, 그렇다고 성격이 못됐어, 그렇다고 또 내가 인물이 모자라. 그런데 단지 목사라는 이유로 그 나무처럼 속이 썩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속에서 막 이렇게 끓는 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제가 아직 철이 좀 덜 들어서 야, 다 사례비에 포함되어 있는 겨, 그런 목회자의 그 패키지를 다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랬었다는 거예요. 지금 좀 나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은 그 당시 그 상심한 또 그 철없는 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이 본문의 기록,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믿음의 선진 시리즈 6번째 시간,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에 대한 2번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다윗,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예. 광야에서 지금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 끓어오르는 화를 억제할 수 없어서 펄펄 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모욕을 당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그 모멸감에 못 이겨서 400명의 동지들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길을 가고 있던 다윗의 행보가 지금 저 자그마한 한 가녀린 여인에 의해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다윗에게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을 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 핏발 서린 눈과 부들부들 떠는 손만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그를 멈춰 세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잠시 후에 아비가일이란 여인은 혼란 가운데 있던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되찾게 해 주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서 근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살아야 했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배반을 당해서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 사울 왕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등등 이스라엘의 온갖 문제아들이 섞여 옵니다. 그리고 그런 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엔게디 광야 시글락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죠. 굉장히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품고 세워서 훗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든든한 리더들로 세워줬어요.
아비새 장군, 요압 장군 모두 다 이 광야 출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요. 우리 유니온교회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걸출한 하나님 나라의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산실로서의 유니온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 그 무리들이 했던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광야에는 뻔하죠. 많은 범죄들이 들끓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무리를 쥐고 다니면서 강도가 되고요, 재산과 가축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 무리들이 그 유대 광야의 홍길동과 활빈당에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잘 돌보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혜택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비교적 부유했던 한 가족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도 다윗 무리들이 돌보아주는 그 일 때문에 그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본장의 앞부분에는 그 나발의 목자들이 했던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다윗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담이 되어서 나발의 가축들을 잘 돌보아 주었다, 이런 고백인 거죠. 그러는 중에 본문을 보면 양털 깎는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시기는 농사짓는 분들에게 있어서 추수기와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들이 잘 자라서 그 양들의 털을 깎아서 큰 돈을 버는 때였기 때문에 자연히 그곳에는 풍성한 음식들과 잔치들이 늘 마련되어 있어요. 바로 그때에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좀 보내서 잔치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음식들 중에 일부와 술 몇 병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누가 보더라도 이 요청은 그렇게 무리한 요청이 아니에요. 그들은 1년 내내 광야의 목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풍족한 음식과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발이 고기 몇 접시 그리고 술 몇 병만 보내어도 그들은 충분히 만족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 요청을 듣자마자 다윗과 그 무리들을 광야에 출몰하는 도적대들로 비유하면서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빈정거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다윗? 다윗이 누군데?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에게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던 다윗과 무리들을 철없이 탈출해서 강도 노릇이나 하는 도적대로 비하한 말입니다. 11절은 더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로 써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참 우습구나. 내가 뭔데 나에게서 이 소중한 음식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거냐. 엄청난 모욕이 진행됐어요. 다윗과 그 무리들의 자존심이 처절히 짓밟힌 것입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건 피가 거꾸로 쏟을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다윗은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폭군이 되었어요. 후기에는 거의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은 광야에서 결정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단지 저가 하나님에게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라 해서 그를 죽이지 않기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이 그런 다윗을 도망친 노예로 취급하며 광야에 출몰하는 도적대와 거지들의 왕초라고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결심하죠. 내가 이 모욕을 피로써 갚으리라. 21절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한 남자로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피로써 모욕을 갚으리라. 여러분 이제 나발은요 죽은 목숨과 다름없습니다. 모두들 칼을 차라. 복수의 길을 떠나자. 그래서 지금 400명의 무리가 칼로 또 창으로 무장을 하고 나발을 향해 길을 떠난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서러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돼서 우리가 다윗을 객관적으로 살피면 다윗의 이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건강한 분은 이렇게 등을 한 대 딱 치면 시원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등을 한 대 치면 왜 그래? 그러면서 온갖 인상을 다 쓰고 짜증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런 겁니다. 광야의 험한 길을 계속 걷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짓밟히니까 칼을 차라, 복수의 길을 떠나자, 그리고 나선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지금 다윗이 이성을 잃고 있었다는 점이죠. 저가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존재를 잊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로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런 정말 감탄사인 것이죠. 맞아요. 다윗은 그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분의 거룩함이, 그분의 뜻이 그 다윗의 인생에 자리했었어요.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요, 자기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사울을 2번이나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만신창이가 된 왕, 이미 미치광이가 되어져 가는 왕, 그 사울을 자기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그 사울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귀함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서운 일이 하나 일어난 거죠. 그랬던 다윗의 눈에 지금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쓰레기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그가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그 사울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나선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거든요. 나의 자존심을 긁는 그 사람 나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처리해버리겠다 하고 나선 제2의 사울이 지금 저 다윗이 된 것입니다. 나를 모독하다니, 나를 무시하다니, 나에게 상처를 주다니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이 한 가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뜻밖에도 그 다윗과 그 무리들의 길을 막은 자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바로 나발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남편이 다윗을 모욕했고 다윗이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아비가일은 남편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곧바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양 5을 잡아 풍족한 음식을 만들고 볶은 곡식 5세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하여 다윗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온 다윗과 그 무리들을 마주친 후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대했던 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여, 청컨대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됐던 쭉 이어지는 그녀의 긴 고백은 이런 내용입니다. 부디 간청하오니 다윗이여 참아 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뿐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다윗이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원한을 풀겠다고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야 될 분이십니다. 만일 후일에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당신이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다든지 직접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든지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거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분을 삭히시고 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은 이 정도의 일로 흥분해서 이성을 잃을 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정도의 일을 할 뿐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다윗이 보고 있지 못하는 것 한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다윗 안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과 그 다윗을 향한 그분의 선한 뜻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다윗 자신이 깨닫도록 다시 돕는 거예요. 다윗이여,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하십시오.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동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과 우정이 다윗의 삶에 의미를 주었고 방향을 주었고 행동해야 될 이유를 주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껏 다윗의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나발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있어서 동인이 된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던 나발의 그 발언, 가뜩이나 상처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라, 복수의 길을 떠나자, 그 길을 떠난 거죠. 지금 다윗의 삶을 규정하고 지금 다윗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는 지금까지의 것,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주변인 그 주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녀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서의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요, 오늘 당신의 정체성과 오늘 당신의 움직임,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은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의 선하심이 되어야지 결코 전 나발이라는 불량한 사람이 했던 말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죠. 다윗 저의 삶이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그 정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오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그 일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방식은,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대하시는 방식은 무엇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옛날 다윗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유를 주시고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에 중요한 동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주변의 환경, 누군가 했던 말, 어떤 나발이 동기가 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내주하세요. 그분의 자녀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나는 너희의 형제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라고까지 불러주셨을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설명도 안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누군가가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곧잘 자존심이 상해지고 또 적개심을 품게 되고 패역한 마음과 복수의 칼을 지니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얼마나 자주 우리 옆에 계신 그 성도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보호해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픈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나는지 몰라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여전히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그때 그 일을 나는 절대로 잊을 수 없다. 용서는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다. 내 기회만 오면 멋지게 한번 쏘아 붙이리라. 우리 얼마나 자주 그렇게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웃지만 그 사람 너무너무 괘씸하다. 우리 자주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될 때마다,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마다 안 그런 척하면서 빈정대기도 하고, 생각할 때마다 자주 그 마음속으로 그에 대한 복수, 미움이라는 죄를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때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복수의 칼을 지닌 채 이성을 잃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때 그런 복수의 칼로 벅벅 긁고 있는 내 마음, 그것을 위해서 가장 큰 상처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해를 보는 이는 다윗이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무야 나무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속이 썩었니? 라는 말 때문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된 것 때문에 나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남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웃어야 되고, 남들이 나를 속상하게 해도 참아야 되고, 오해를 하고 손해가 닥쳐와도 묵묵히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게 피해의식이 돼서 나를 슬프게 만든 거죠. 그때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다윗이다.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섭섭하게 상심한 종 위로는 안 해주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다윗이다.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잊고 있다. 가장 그 중요한 것을 보고 있지 못한다. 내 가려진 눈을 떠라. 잠시 후에 부문 속에서 들려오는 다윗을 향해 주는 아비가일의 음성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가녀린 여인을 통해서 다윗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가 왜 속상했을까요? 간단하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은 거예요. 내 삶의 존재와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으니까 목사라는 부르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슬픈 거죠. 오늘 저 다윗처럼 내 주변인에 의해서, 내 주변의 일 때문에, 삶의 이러저러한 나발들 때문에 내 안에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맡겨주신 이 성직의 길에 대한 존귀함을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내게 아비가일이 말해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존귀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죠. 목사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목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할까요? 잘하는 설교가 목사를 귀하게 만듭니까?
골고루 갖춘 학식이나 학위가 목사를 뛰어나고 또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빼어난 인물됨입니까? 훌륭한 상담 기술입니까? 툭 터진 기도 소리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고 귀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목사를 귀한 존재로 만들지 않아요. 대신에 목사의 삶을 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 목사라는 타이틀로 부르신, 성직의 길로 부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목사가 귀한 것이지 내가 귀하거나 나의 잘남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임이 불러주신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주어지고 가치가 주어지는 거지 나의 여탄 갖춤이나 사람들의 대우 때문에 귀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실을 직시할 때 저는 주변의 여건들과 조건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아니하고 고고한 학처럼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귀함을 보지 못하면 그때 저는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나 그분이 오늘 나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좌우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깨우침입니다. 아, 그렇지. 오늘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이지, 오늘 내 삶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셔서 목사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그 일의 귀함 때문이지 절대로 그 누군가의 평가나 그 누군가 저 사건 배후에 있는 그분 때문이 아니지. 나는 그 정도의 일로 흔들려 버릴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여러분의 삶은 오늘 무엇이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찔러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없게 또는 낙심하게 만듭니까? 오늘 무엇이 예수 믿는 여러분의 삶을 강팍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또는 행동을 아주 강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어집니까? 무엇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하면서도 그냥 늘 하듯이 도전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 그 힘든 일 때문입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낙심하였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오늘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신앙생활에 쓴 기억들이 나로 하여금 부정적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에 함께 귀를 기울이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도리어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지, 내 안에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지, 내 삶은 그분에게 기초가 되어 있지 라는 사실을 내가 깜빡 보지 못하는 거죠.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회복되는, 그 눈이 띄어지고 그 귀가 열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여타한 핑계를 대면서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 순서가 바로 될 때, 누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나머지 삶의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우리들의 삶은 다시금 존귀함을 회복하며 행복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고 그것이 오늘 다윗과 저의 부끄러운 간증이죠.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성도분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아이고, 저 양반 아직도 저러고 있구만. 저 양반 또 잘난 척하고 있구만. 아이고, 저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구만. 도저히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해 먹겠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과거에 그분과 있었던 여타한 문제를 여전히 내 속에 품은 채 분노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은근한 경쟁의식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불편한 모습 속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 아침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이름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더 고귀한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므로 그 정도 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그 나발 정도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쳐버리는 실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신 거죠. 다윗이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을 때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므로 아비가일의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그 정도 일로, 그 정도 사람 때문에 흔들릴 만큼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의 삶은 그 정도 가치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 삶의 방향과 행동이 결정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됨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아비가일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짐짓 잊어버리고 아니면 필요 때문에 짐짓 무시하고 미움이라는 칼을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여전히 복수의 칼을 들고 사는다면, 경멸의 칼을 들고 심술의 칼을 들고 불신의 칼을 들고 계시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그 정도의 일을 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둘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놓아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분 속에도 동일하게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 그분 때문인 거죠.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그 복수의 칼을 여전히 갈고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 속에 하나님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그분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짐짓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그 성도를 미워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 성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 이슈인데요, 음식의 문제를 예로 들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지만, 생각은 다 다르지만 서로 용납해야 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점들 때문에 생기는 반목 현상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율법이 금하는 음식,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돼지고기도 먹어도 돼,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는 여전히 율법도 지키면서 하는 게 덕이 돼, 그래서 돼지고기나 뭐 이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아,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아니야 이 안식일을 지켜야 돼. 서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이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을 이렇게 흘리시거나 마음속으로 미워하시는 그분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견디다 못해 직접 예수님으로 오셔서 살찢고 피 흘려 구속해 주셨을 만큼 존귀한 영혼이에요. 그 성도도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영혼은요, 성도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만큼 하나님은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런데 그를 무시해요? 그를 미워해요? 그와 반목해요? 우리는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와 그분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짐짓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맞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복수의 칼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그 반목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또는 옛날에 어떤 그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그분 말이에요. 그분을 향한 반목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손해요. 혹시 그분들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큰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빨리 접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들의 가리워진 눈을 뜨는 그런 첫 출발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존귀한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정도의 인생을 살 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성도에게는 그분을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세요. 다윗은 전에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마저 보았습니다. 사울이 아름다운 게 아니었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험난한 세풍이 잠시 그의 눈을 가리운 것뿐이죠. 유니온 공동체를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섬기게 된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 신앙과 나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혹시 내가 원치 아니하였던 바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에게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 아침 우리 함께 그 눈을 거기서부터 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아가는데 어떤 과거의 얼룩들이 내 발걸음을 꽉 잡고 있다면, 또 사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타서 너는 안 돼, 넌 안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송사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 패배의식을 꾸짖으시고 내동댕이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송사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그 눌려진 시선을 거기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이제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향하십시오.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정도였는데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에 큰 손해를 보면서 걸어왔는데요.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신 음성 앞에 제가 다시 한번 겸손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인생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당신의 자존심 좀 상하게 했다고 나발이라는 그 악인의 피를 당신 손으로 흘리는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정도의 일을 할 분이 아니십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던 이야기가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이야기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됩니다. 아비가일의 시선 때문이죠. 그녀의 충고 때문이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다시금 접속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충고로 인해서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눈이 가려졌잖아요. 피를 흘리려고 달려가던 다윗이, 그의 강팍함이 한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이켜진 겁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게 이 정도의 것이 아니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들고 있던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자기의 삶을 가다듬으며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양, 내가 나서서 잘못된 질서들을 다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분은 저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내 스피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그 양반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잘 안 되면 스스로 혼자 막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경쟁의식 속에서 반목을 낳기도 하고요, 또 괜히 혼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의 자식들보다 우리 집 자식들이 더 낫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싸움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교회만 갔다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픈 분들이 있으시죠.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여타한 나발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와서 싸움 걸 때 그 싸움을 하는 사람인 거죠. 아니에요. 다윗은 자칫 그 싸움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할 뻔했죠. 그러나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임을 기억해 냅니다. 이 아침 믿음의 선진 다윗의 위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리셔서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 내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도 바라보세요. 저분에게도. 그분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불쾌하고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럴 수도 있지. 설명이 다 안 돼요. 그리고 알아보면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여러분, 덜 중요한 씨름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자칫 잘못하면 내 주변인 나발 때문에 내 이성을 잃은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봐 주십시오. 우선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다. 나는 그 정도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잊을 수 없다. 이번엔 옆에 계신 분을 보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미처 몰라 배웠습니다.
예. 계속 따라해 주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군요. 가장 중요해요. 잘 따라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이군요. 할렐루야. 정확히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을 치시고 나발은 죽습니다. 순서가 바로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거죠. 아비가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됨이 회복된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그 모든 장례의 순서가 끝난 후에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 복수의 길을 계속 가서 그의 손에 나발의 피를 직접 묻혔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얼룩진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느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 대가도 엄청나고요. 저와 여러분은 종종 예수 제대로 믿어보리라고 새 출발을 합니다. 우리 속에는 순수함도 있고요.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희망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누구나 좋은 출발을 해요. 그런데 언짢지 아니하는 순간 인생의 세파와 함께 이러저러한 나발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건드립니다. 무엇인가가 오늘 나를 자극해요. 불쾌하게 해요. 그럼 나는 곧잘 내가 누구인지를 잊은 채 두고 보자 하며 칼을 차고 나서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실을 잊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버리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무엇인가 보여주리라.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정도의 일을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결론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새롭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의식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하나님의 교회됨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다시금 직시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정도 일로 눌릴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정도 일로 화를 내며 복수의 칼을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구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대하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 하여 주시고, 동시에 내 옆에서 내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눈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면 이런 부족한 나도, 이런 부족한 우리 가정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놀랍도록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유니온 공동체를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껏 빚으시고 원하는 대로 세우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져서 싹을 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